할렐루야. 계시록 강해 제59강 계시록 5장 왕권자가 받을 축복. 본문은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아멘.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149편 1절. 에베소서 5장 19절. 예수님 이전에 온 사람들이 가르친 노래는 다 구약적인 옛 노래, 곧 모세의 노래들입니다. 옛 노래로 7인을 뗀 어린 양을 찬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 일정 기간 초등 학문의 젖을 먹고 몽학 선생의 지도 아래서 성장하여 계시의 믿음이 오므로 몽학 선생 아래서 벗어난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래가 이 새 노래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로 25절.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받은 자 밖에는 모르는 것처럼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은 귀가 열리지 않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입니다. 오직 새 노래는 14만 4천인 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노래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계시록 14장 3절. 1번 때를 따라 노래하라. 구약시대의 노래는 모세의 율법, 바로 육신구원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신약시대의 노래는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 환란시대의 노래는 새 노래,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영육구원, 계시록 15장 2절로 3절, 계시록 14장 1절로 6절. 주거 천당 노래, 영혼 구원과 살아 천당 노래, 영육 구원은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마귀에게 포로된 백성을 다시 찾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팔려간 자가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로 산 자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됩니다. 에레미야가 2장 13절로 22절. 네 번째, 주님의 피로 팔려갔으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
3번 구속된 자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나라가 된 것은 성전 기둥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동방의 새 역사의 기둥은 내 생물 곧 두 정인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계시록 4장 6절로 8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제사장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마귀에게 주권을 뺏기면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환난 시대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성도의 주권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계시록 13장 수정 통치를 받게 되니 영적 신앙의 자유도 없고 육적 빵의 자유도 없이 다만 짐승의 시녀 노릇만 42개월 죽도록 하다가 짐승의 혹독한 처형으로 배도자, 엄녀들의 최후가 비참하게 될 것을 이미 계시록 17장 16절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구속된 자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왕권을 받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로 5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사야 66장 8절로 9절.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왕권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3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0장 6절. 4번 짐승 엄녀를 이긴 자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천국 복음을 믿어 부활 성도의 자격을 얻은 후에 영원한 복음을 지켜서 변화 성도의 자격을 획득한 자가 왕권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녀의 붉은 바다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나라와 제사장은 재정일치가 되어서 재정일치가 된 메시아 왕국을 뜻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세워질 새 하늘과 새 땅은 세상 임금들이 지금까지 다스리며 더럽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가 다시 없는 새 하늘 새 땅 곧 낙토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시편 106편 24절.
짐승 엄녀는 심판 없는 평화통일을 부르짖으나 성경은 심판 후에 평화왕국을 약속했습니다. 제5가 찬송하라, 아멘하라, 경배하라.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11절로 14절 아멘.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천만 천사가 나오는데 이 성구들도 다 천사의 수가 많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언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변화성도만이 진노의 날에 두 짐승을 이기는 영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승리자들이 부를 새 노래를 부르는 새 시대의 왕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1번 천사의 찬송. 자기 편이 이겨서 찬송한다. 천사 곧 사람이다. 계시록 21장 17절, 계시록 22장 8절로 9절. 천사의 수요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한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2절. 찬송 내용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새 역사는 다른 천사의 강권 역사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 계시록 14장 14절, 계시록 18장 1절. 만물의 찬송은 저주 아래서 해방받음을 찬송합니다.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어린 양을 찬송한다. 악인의 용도에서 의인의 용도됨을 감사한다. 찬송 내용은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만물의 영장들아 새 노래를 부르라. 시편 96편 1절로 2절, 시편 98편 1절, 계시록 14장 1절로 3절. 3번 내 생물의 아멘과 24 장로의 경배. 안팎으로 쓴 책 영원한 복음에 아멘하는 영물이 되라. 계시록 5장 1절, 이사야 34장 16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경배하라.
계시록 14장 7절, 계시록 22장 9절, 골로새서 2장 18절, 찬송, 아멘, 경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물과 괴물의 대결의 시대가 21세기입니다. 천사들의 찬송과 만물들의 찬송에 화답하여 내 영물은 아멘 하고 24장로는 경배하는 것입니다. 첫째, 내 생물이 아멘한 것은 천사와 만물이 드리는 예배가 진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 24장로가 경배한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실한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린 양은 하나님과 함께 진실하고 완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이므로 만유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주여, 누가 왕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계시록 15장 4절. 아멘. 하늘에 두 태양이 존재치 않음과 같이 지구상에 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완전히 갈라지는 세대가 추수의 계절입니다. 온 세상이 왜 이렇게 부패되어 갈까? 추수 심판기가 왔다는 징조입니다. 계시록 6장 어린 양의 인봉 계시. 일곱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떼기 시작하심에 무서운 환난과 심판이 태풍처럼 밀어 닥칩니다. 본장에 기록된 환난과 심판이 지구와 지구인에게 종말을 고하는 천지개벽의 역사일까? 6장 총론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증거합니다. 첫째, 흰말 탄 자에게 건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국 건설을 위하여 영원한 복음을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두 정인에게 철장 건세를 주심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둘째, 붉은 말 탄 자에게 허락을 한 것은
악한 자에게 땅의 화평을 제하는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재난 시에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4절. 셋째,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짐은 흑암 시대가 왔음을 말함이요. 심령의 시련기 곧 인심 악화와 경제 혼란으로 인하여 민생고는 극도로 어려운 공경을 당하는 때가 올 것을 보임입니다. 넷째, 청황색 말은 거짓된 흉계로 세계를 노리고 악마적인 행동을 하며 나오는 것인데, 음란한 여자와 같은 세속적인 종교의 교권과 붉은 짐승의 정권과 협상하여 나타나는 말세의 재난인데, 이 말탄자는 모두 사망의 세력들입니다. 다섯째, 이때에 기독교가 억울한 사정을 당하게 되므로 성도들의 신원을 호소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세계적으로 임하는 것을 목록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계시록 6장부터는 대환란의 시작인 것입니다. 흰 말과 검은 말은 허락을 받은 것이 없으되,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은 허락을 받고 나온 것을 보면은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은 하나님의 대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본 장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비무환하기 위하여 보이신 계시이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환난 날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강해 59강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